예, 안녕하십니까. 정확히 1년 1개월 만에 돌아오게 된 윤진욱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 나누기 전에 잠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약하여 정말 발끝에 묻은 먼지처럼 짙고 있는 죄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오면서 정말 앞으로 그러한 주님의 보여주신 뜻을 더욱더 지키고 정말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이 시간 간증을 나누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정말 그 날개 위에 우리가 편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입술로 간증을 할 때 모든 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끔 영상으로 교회 모습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찬양과 또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큰 힘이 됐고, 또 저에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서 먼저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응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 복음 사경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 5월 17일에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태 신앙으로 출발하였지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정말 제 믿음의 분량에 넘치게 또 청년 회장으로 또 집사의 역할로 이렇게 섬겨오다가 작년에 우연히 이제 페낭에, 말레이시아 페낭에 대한항공 이제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주재원으로 나가기 전에 제 그 자매되는 박희정 자매와 얘기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대한항공 인사팀장님이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페낭에 1년 파견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할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섬기려는 그거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괴계인지 저조차도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확실한 것은 만약에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이 없고 우리의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거라면 거기 가서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기 자매랑 또 기도로 구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그 페낭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저도
가장 급박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진짜 뜻을 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조차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그 대한항공 또 신우회 모임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주재원으로 보내지만 신우회에서는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 이러면서 파송 예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곳에 뜻이 있겠다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고 그곳에 대한 사경의 어떤 비전이나 또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 부부가 갖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딱 느끼게 했던 게 피부로 와닿았던 부분이 무슬림이란 것에 대해서 저는 접해본 적도 없고 또 국가의 정책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지에 있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섬기면서 그분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슬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면 종교 경찰에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기독교, 불교 뭐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모여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무슬림을 교회에 초청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에 가면서부터 복음 사경회를 준비했지만 감히 그걸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안 됐고 현지 교회도 그래서 무슬림 그런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리는 얘기로는 몇몇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무슬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몸을 피신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또는 그 과정에서 뭐 쿠알라룸푸르의 뭐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전해들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소식도 듣고 하는 중에 뭐 개인의 안위가 걱정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매는 다행히 이제 페낭 한인교회 연결이 돼서 이제 한인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또 그 형제자매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고 저는 이제 그 매니저다 보니까 관리자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도 근무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이 될 때 이제 라이브로 여기 이제 우리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한국에 있었으면 같이 형제자매님들과 찬양하고 예배 드릴 텐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주일에 교회도 참석 못 하고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있지라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웠던 것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대한항공 주재원으로 가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막 상위 1%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뭐 회사에서 그런 좋은 집을 제공해주고 뭐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데 그 과연 좋은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면은 뭐 우리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 안에 막 캐러비안 베이 같은 그런 워터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 나가면 막 바닷가고 막 바다와 산이 쫙 보이는 진짜 엄청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더욱더 저희를 자기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야, 여기 무슬림 국가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무슬림하고 친해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개종을 한다 한들 그 사람들은 나라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가운데 이제 자매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현지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섬기는 그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기적적으로 그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기 10년 사신 분들도 사실 이렇게 막 히잡을 쓰고 하는 그런 이슬람 분들과 뭐 만날 기회도 사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많지 않고 한데 오히려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너무 친해져서 그 무슬림 집에 막 초대를 해줘요. 그래서 가서 거기 놀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히잡을 다 벗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가 없는 거죠. 거의 진짜 친자매 수준으로. 가지고 거기 나가 계시는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 그걸 듣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맨날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정말 살을 맞대고 지내고 또 저희 집에 매주 초청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업도 도와드리고 또 계속 나누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 많은 무슬림들 중에서 어떤 본인의 신앙과 믿음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무슬림들이 많다. 국가에서의 행정적인 정책, 서포트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을 정말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그렇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이것을 물론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뭐 월급이 뭐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영원한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까이 사업적으로나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가운데 이제 특히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자매 같은 경우에는 더 친해져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저희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너네 크리스찬이잖아. 우리 알아. 막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웨슬리 감리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말레이시아 떠나지 말고 너 여기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고 하면서 너희 자녀는 거기 웨슬리 감리교회 학교 보내면 되잖아. 막 그런 정도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고 정말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왔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이제 오히려 돌아갈 날이 이제 적어지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가면서부터 이제 그 복음 사경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 특히 우리 청년의 뭐 데이빗이라든지 이런 청년들과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서 야 우리 여기 복음 사경회 할 때 꼭 와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했지만 도저히 정말 아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거의 페낭에서의 그런 시간들도 끝나가던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적으로 만나고 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한 지역에 목사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글스 네스트라고 하는 뭐 이렇게 독수리 둥지 선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교파와 그런 구분 없이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제자가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의 그런 내용을 정말 깨닫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인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크리스찬이고 한데 왜 한 번도 자기나 그 같이 자기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는 궁금해서 물어온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진짜 준비하며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정말 교회 나가고 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정말 그 거듭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교인으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그 의미를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시간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종교를 믿던 뭐 불교나 또 거긴 도교도 있고 뭐 인도에 막 그런 종교들도 많고 너무나 진짜 미신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고 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 정말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심지어 무슬림들도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달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런 말을 네가 방금 나한테 물어온 것처럼 물어왔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왔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오라고 안 했는데
네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 복음 사경에 하면 너 꼭 와라. 오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그 페낭에서 아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런 한마디로 유명인인데 너 복음 사경에 우리 할 테니까 와라. 그 두 명이 이제 됐잖아요. 한 명은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친구, 한 명은 페낭에 오는 친구. 그러니까 이 두 명만 보더라도 사경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막 뭐 한 달 앞, 뭐 2주 전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는데 결정을 못 하겠어요. 물론 복음 사경회라는 게 제가 결정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막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현지의 가장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뭐 당회나 또 이제 함께하는 분들에게 아 이번은 조금 연기를 해서 나중에 좀 더 좀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명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벌써 이제 통역 두 분, 목사님, 그 방송 우리 유선 형제 하면 6-7명이 되잖아요. 자, 이분들이 왔는데 복음 사경에 너밖에 들을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진짜 사죄하고 나는 괜찮아. 근데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연결이 된 목사님이 이제 그 피터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희 복음 사경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니 이 말레이시아 땅에 뭐 한국에서도 온 목사도 아닌데 정말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니까 이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지역 교회에 좀 명망 있는 목사님들을 연결해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낭 목회자 협의회 이제 엘버트 텐 목사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페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시내 중심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웨슬리 감리교인데 거기에 목회하시는 폴 크리스티 목사님, 뭐 로버트 링 목사님 막 그런 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그분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복음 사경회를 홍보해 주겠다. 광고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지?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 페낭이라는 곳을 이 무슬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도시 전체를 개혁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비전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같이 막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이제 그런 좀 담대함이 나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자 해서 만나요. 만나서 이제 엘버트 템 목사님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의 저한테 처음에 딱 물어보신 건 그거예요. 자, 그럼 좋다. 네가 복음 사경을 하는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도 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희를 도와주실 게 없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신다면 감사한데 도와주실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준비하시고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복음 사경할 때 찬양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찬양대를 오도록 해주시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여기 지역 교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바로 전화해서 또 다 이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뜻이 모아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건 할 수밖에 없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경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찾아서 지역 교회를 컨택을 해보면서 또 그 지역 교회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하고 이런 검증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 같은 과정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 YMCA 다른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집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엄청난 제재를 받고 뭐 그런 비슷한 거라도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정말 신기하게도 YMCA 쿠알라룸푸르 페낭 여기서는 해도 돼요. 여기에 설립되는 그 취지 자체가 그런 미션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고 찬양대가 정해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시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막을 수 없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복음 사경의 팀이 올 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렇게 다 예비는 됐는데 몇 명이나 올까?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홍보와 그런 것들을 다 담당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먼 길을 시간을 들여서 오셨는데 우리가 복음 사경의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오셨는데 어느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뭐 10명 오면 좋을까? 20명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도저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토요일 날 사경회 할 때도 막 명단 작성하고 하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랑 친한 그 몇몇 아이들만 와도 내가 1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걔네들한테 전도를 하고 했던 것들이 실현만 돼도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네 그거 행사하는데 심지어 불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봉사에 가서 뭐 도와주면 돼? 막 세팅하는 거 도와줄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린 게 이분들이 우리 행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꺼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을까. 심지어 그냥 참석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오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자리가 꽉 찼어요. 페낭에서. 너무 놀랐어요. 오신 분들도 다 놀랐고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인간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해놓고 계셨구나.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못하겠다든지 또는 이렇게 막 잡혀가고 이런 게 두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네. 막 하면은 기존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한 목적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항상 연합을 하는데 피해를 가지 않게 좋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저희 윤영석 박사님도 오시고 그분들 계속 만나면서 우리 복음 사경의 취지는 이거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역 교회를 같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와서 선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이 지역 교회와 이런 데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페낭 지역 또는 쿠알라룸푸르에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대형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테이크케어하고 챙겨야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정말 어떤 교단과 교파와 또 자기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해줌으로써 그 페낭 집회 당일에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됐고 우리를 도와주던 그 불교 애들 그런 애들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진짜 태어나서 그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꽉 채워가지고 또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좀 어수선하고 장소도 좁은데 좁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정말 말씀이 시작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게 운동하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그 다음 날도 참여하시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죽음과 또 그것이 자기 때문이었다는 그런 복음의 또 내용을 전달받고 정말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얘기했죠.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게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니까 그 페낭에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시간을 막 쪼개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왔는데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다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까지 오셨어요. 차를 몰고 4시간 동안. 그래서 그 가족들이 더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오고 너무나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준비한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예비해 놓으셨고 하신 일들을 저희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쿠알라룸푸르에 갔을 때는 진짜 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김수희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할 때 그 YMCA다 보니까 그 로비에 계셨던 인도 목사님 부부가 그런 것이 있냐 해서 참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인도에도 와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인도에도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막 그리고 KL 그 쿠알라룸푸르에 갔을 때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저는 이분들을 누가 초대했는지도 다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분들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고 저는 마음을 내고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다 한결같이 간증을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오게 된 목적과 동기와 그런 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나고는 쿠알라룸푸르 페낭에서 막 같이 이거를 하자는 분들이 계속 연결이 됐어요. 다음번에는 뭐 롭튼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돼서 떠나올 때쯤 됐더니 그 페낭에 이제 왔던 처음 참석했던 그 불교 가족들이 매달 하자는 거예요. 복음사경회를. 그래서 저희는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계획을 안 했는데 지금도 계속 같이 연락이 와서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역교회와 잘 연결해서 어떻게 거기서 양육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너무나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감동적인 간증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그 피터 템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 리더로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특히 영성적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을까 너무나 고민하고 늘 자기에게 숙제였대요. 자기는 그 모든 정성과 그걸 쏟아부어서 했는데도 별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고혈압도 오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년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 복음사경회를 만나면서 이젠 다시 내가 일어서 뛰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제자의 삶이 바뀐 걸 본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가르쳐오고 막 그렇게 했어도 얘가 변화가 없었는데 얘가 심지어 이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저희 쿠알라룸푸르 사경회 YMCA 장소를 스스로 마련을 해온 거예요.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주일이라서 우리가 너무 취지는 좋고 함께 하고 싶은데 주일이라서 우리도 주일 예배가 있다. 근데 우리 주일 예배에 오는 교인들을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는 더 힘들었는데 저스틴이 그러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쿠알라룸푸르 YMCA에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YMCA라는 장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출석하지 않던 애가 그 사경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스승이었던 피터 템 목사님이 완전히 진짜 한마디로 충격이 온 거죠. 이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9월 21일에 이제 게더링이라는 굉장히 큰 뭐 특히 이제 뭐 스위스에서 치앙마이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저보고 좀 자기가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이 복음사경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정말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릴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페낭에 갔던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진짜 일이 있었고 1년 동안 저희 부부가 너무나 배울 수 있는 일들 또 주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돌아오기 전에 이제 페낭에 이제 나가셨던 많은 한국인 선교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자기들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 했더니 페낭으로 선교사가 간다 이러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 놀러 가세요? 여행 가세요? 또는 안식년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이제 페낭을 사역지로 생각하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휴양지고 뭐 아유 좋고 뭐 리조트 뭐 이런 것들만 떠오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많은데도 페낭이 그냥 좀 그 안식년을 취한 장소로만 여겨져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요즘에 이제 스터디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걸 나눠줬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과거에 보면 그 성경책 보시면 영국 성서공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특히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LMS라고 하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한국도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의 자료가 됐던 것이 신천성서라고 그게 중국어 성경과 한국 성경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래교회가 지어졌고 그런 한국 전도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신천성서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중국어 성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그 처음 중국어 성경이 프린팅이 돼서 인쇄됐던 그 장소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중국과 한국 간의 커넥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처음 성경이 인쇄된 곳이 말라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또 선교의 비전과 번역 그런 것들 또 인쇄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곳이 페낭. 그래서 페낭에 가보면 무슬림 국가인데 그 선교사들의 묘지가 쫙 있어요. 저는 사실 매일 출퇴근할 때 거길 지나가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과 한국 특히 예전에 과거에는 동남아시아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대요. 선교를 목적으로 할 때 동남아시아라는 곳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국의 선교사님들은 울트라 겐지스 사역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겐지스 강을 넘어가서 하는 울트라 겐지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페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 파쿠아 맨션이라는 굉장히 페낭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 옆에 또 고급 식당이 있는데 그 벽면에 보면 미션 플레이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이 미션 플레이스가 우리가 볼 때 선교사나 트레이닝을 했던 장소임이 분명을 한데 그 역사를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LMS에서 선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중국으로 복음의 물결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넘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트레이닝하고 했던 장소가 지금은 식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페낭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과거에 했던 그 복음의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동남아시아 이 무슬림 지역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연구 중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리아 다이어 선교사 이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분들도 다 선교사셨는데 페낭 지역에서 계속 했던 활동들을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브리핑을 하는데 저는 정말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 페낭이라는 곳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라고 한 곳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그 선교의 과거의 중심지였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특히 주사랑교회와 많은 세계 전도를 꿈꾸고 있는 곳들이 정말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핵심 전진기지가 될 수 있겠다. 왜? 말레이시아는 화교권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는 선교사들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가 다 돼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문화의 접점, 또 많은 종교들이 그런 것도 있으면서 트레이닝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인쇄를 했던 그 역사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돌아올 때쯤에는 정말 페낭이 더 이상 관광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레이시아 선교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제 제가 돌아올 시간이 돼서 제가 귀국한 지 한 지금 이틀 됐나요? 3일 됐나요? 너무 정신 없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9월 6일에 출발해서 9월 7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을 할 때 되니까 회사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많죠. 이제
대한항공 그런 그 뭐죠? 이게 성장 과정이나 체계를 보면 이제 저도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과장 진급했고 제가 거의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을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대한항공 내에서도 이렇게 뽑혀서 선발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고 해외 경험까지 했고 이제 얘는 돌아오면 트레이닝을 시켜서 해외 지점장 주재 근무를 보내고 뭐 임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회사원들로 보면은 너무나 좋은 뭐 연봉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페낭에서 그런 일들을 하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 사경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건대 어떤 사람은 정말 식인종에 가서 잡아 먹히기까지 하잖아요. 그 분들의 상급은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최고의 회사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에서 그냥 주일 교회 출석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의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막 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죽고 이것이 최고냐?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제가 그렇게 해서 뭐 간지 막 일주일 만에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민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정말 그 히스토리도 아무도 없는 애가 갑자기 뭐 책 한 권 읽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와서 뭐 자기가 자기 몸 관리 못 해가지고 풍토병 걸려서 죽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명약관야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동안에 이제 복음 사경회를 같이 했던 우리 드림이 재단 거기에 너무나 할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회사의 생업을 포기하고 드림이 재단에서 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 그런 기도가 됐고 이제 자매와 같이 마음이 합해져서 이제 10년 동안 대한항공을 다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정리해야겠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회사의 마지막으로 그저께 이제 회사의 마지막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준비돼 있고 이제 너는 이제 탄탄대로로 가면 되는데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 이런 한결같은 반응들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대한항공 다니면서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상회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적인 갈등과 질문에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모두 믿는데 사실 그거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이 있는 저조차도 아니 뭐 제가 좋은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입술로는 할 수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먼저 나라와 그걸 구하는 게 뭐냐. 정말 그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식당 가서도 이렇게 탁 멋진 스테이크 딱 시키면 이제 감자튀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감자튀김만 가서 식당에 시키면 스테이크가 절대 안 나오죠. 스테이크를 절대 공짜로 줄 일은 없죠. 근데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감자튀김만 시켜놓고 스테이크를 바라는. 근데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도 감히 그 용기가 서지가 않았는데 정말 그 1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다 갔을 때 주님께 상은 못 받더라도 너 뭐 하다 왔어? 이러면 야근하다가 왔습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드림이 재단에서 복음 사경의 그 현장에서 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혼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제 사직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지점장님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권면을 주셨던 거는 회사의 그런 순서와 절차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9월 한 달은 휴가를 쓰고 10월은 이제 10월부터 상시휴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네가 언제가 됐건 그런 절차를 받으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좀 충격파도 덜 하고
어떤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저를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는 그저께부로 회사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이제 아쉽다고 막 만나자고 하는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 비전이 실현되고 정말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대한항공 본사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길을 나는 갈 거고 작정을 했고 또 이제 드림이 재단에서 그런 선교와 모든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쓰일 수 있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 가운데 계속 준비를 해 가고 있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쉴 수 있을까 했는데 도착하니까 드림이 재단에서 이제 대안학교 건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고 있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가야죠 해서 갔더니 새벽 3시까지 그 교장 선생님이랑 거기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막 설전과 교제와 또 학교에 대한 기도와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와 정말 감동과 저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을 목표로 지금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대안학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과거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런 선교사들이 정말 연세대를 세웠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던 정말 복음의 씨앗과 선교의 기지가 됐던 그런 곳이 정말 재단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노력 가운데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제는 밤샘 모드로 가야 된다. 그 시간을 위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우리도 같이 함께하고 저 자신도 드려야겠다라는 준비가 돼서 재단을 가면서는 좀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바빠지고 정말 생명을 깎아먹는 수준의 그런 어떤 헌신이 아니면 제가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값비싼 항유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정말 이 대안학교와 또 많은 재단의 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제가 청년회장으로 재직을 하던 그때 시절에 항상 뭐 박종놈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무나 좋고 화답은 되는데 그걸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도 회장으로서 저도 못하는데 청년들한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제 가운데 더 성숙되고 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성도로서 또 이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앞으로 함께 더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페낭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사경회를 할 때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서 다 오셨어요. 근데 저희를 정말 한 마음으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